안녕하세요. 이승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추천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꾼 책이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도전을 안겨주는 책이다. 누구나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해부하고 정리해주는 유익한 책이다. 지혜로운 어른이자 신앙의 선배와 마주 앉아 충분히 대화한 느낌이 드는 책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쫓기듯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파되고 다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정말 유익한 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콜로라도 주립대와 덴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레이스 채플에서 40년간 목회했고요. 미국 기독학생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세계 구호 선교의 총재이시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1984년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출간된 이래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스테디셀러고요. 국내에서만 40만 부 가량이 판매되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것이죠. 이 책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는 싱크홀 증후군, 조정실에서 보는 시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기부여에서는 황금 세 장에 갇힌 인생, 어느 성공한 실패자 이야기, 부름받은 사람의 삶. 2부에서는 시간 사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구 내 시간 본 사람 있나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3부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 4부에서는 영적인 힘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믿음으로만 버틴 인생, 말씀을 마음속으로 입력하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라. 5부에서는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들 여가 이상의 쉼, 나아가는 글로 용기, 감사, 깊이, 이렇게 나아가는 글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싱크홀 증후군과 조정실에서 보는 시각이 참 재밌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싱크홀은 뭐죠, 여러분? 지하수가 고갈돼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그 땅은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정실에서 보는 시각, 잠수함 조정실이 이 책의 이야기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잠수함의 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잠수함의 진로는 이미 조정실에서 결정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동기부여 파트에서는요. 황금세장에 갇혀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삶에 매여 외적 화려함과 인기에 젖어서 자신의 외적 시간표에 자신을 묶어놓은 것을 모르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쫓겨다니는 삶에서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부 시간 사용에서는요. 무질서함은 시간의 무분별함으로 나타나는데 흘러서 세어버린 시간을 잡기 위해 고든은 저자는 시간 예산 세우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부 지혜와 지식에서는요. 지성을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훈련되지 않은 지성은 읽혀지지 않은 책과 같다고 말합니다. 4부 영적인 힘에서는요. 침묵과 고독, 일기쓰기, 묵상 등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음을 없애고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부 회복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한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회로 닫기로서의 쉼을 가질 때 참다운 회복이 있다고 말하며 이전 한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금 삶의 원칙을 검토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삶의 목표, 즉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제시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답해보는 것도 스스로 내면 질서를 체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실패의 경험과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메시지의 강력한 때문인데요. 5년 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뭔가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쫓겨다니는 사람의 증상이 제게 그대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느낌, 무기력해진 느낌, 또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제 안의 내부에서 뭔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삶 전체가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했듯이 나의 내면 세계보다 삶의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나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결 방법대로 해보았더니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오직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끼죠.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하고요. 보통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고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보통 경쟁심이 강하고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되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게 된 원인을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고요. 어린 시절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이 있었고요. 그저 쫓기는 것이 생활 방식이 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쫓겨다니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고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부름받은 사람은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합니다. 저자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예로 사울을 들고 있고요. 부름받은 사람의 예로 세례 요한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울과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인가?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백해 보인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빼앗긴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때 나는 사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될 것인지는 거의 매일 씨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 다음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14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모든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앞두고 홀로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는 사실상 3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40일을 보내셨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로 밤을 새우셨던 것을 잊지 말라. 가버나움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다음 날도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다.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내적인 힘과 결의를 모으는데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간 예산 전략으로 포함시키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12제자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점이다. 특별히 너무나 바쁜 사람들은 저자가 제시하는 잃어버린 시간 찾는 방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 있는 곳으로 흐른다고 하죠.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긴급한 일들에 소모되고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소모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 자신의 스케줄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영적 훈련 영역입니다. 저자는 내면 세계를 세심하게 가꿈으로써 외부 세계에서도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영적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일기 쓰기라는 자신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마음에 와닿아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처음 일기를 썼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쓴 글을 훔쳐보고 웃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내 일기가 결국 모든 사람이 의심했던 바를 확실하게 해주거나 나의 천박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내면의 영에 가득 찬 생각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 기분, 두려움, 약함, 희망, 그리스도의 인도에 대한 깨달음 등이 일기에 기록되었다. 공허감이나 패배감을 느낄 때도 적었다. 그러면서 점차 깨닫게 된 점이 있다. 그것은 일기를 통해 나 자신이 결코 적나라하게 대면해보지 못한 속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과 갈등은 뚜렷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내 속에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표면에 노출되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통찰의 많은 부분을 지도하고 계심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지면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은 나의 마음을 살피도록 나를 돕고 계셨다. 두려움을 글로 표현하고 의심을 구체화하도록 나를 자극하셨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그것을 대면할 때면 성경과 나 자신의 묵상으로부터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확신, 책망, 훈계 등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기를 쓸 때에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기는 좋은 순간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도 기록할 수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한다. 용기를 잃었을 때, 심지어 절망할 때에도 내 기분을 묘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마음을 다잡게 되었는지도 기술할 수 있었다. 지난 48년간 나는 일기 쓰기에 긍정적으로 중독되었다. 거의 매일 아침 나는 일기장을 펼쳐놓고 독서와 묵상과 일상의 체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일기장을 열면 내 마음의 귀도 열린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쫓겨다니는 삶, 부름받은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알차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책의 감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더한 감동을 느끼기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책을 구입하셔서 고든이 말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사랑하는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